뭔가 제가 건너뛰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아서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그간의 겪은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합쳐서 예배 재단을 지켜주신 덕분에 제가 근심은 좀 덜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또 주셨고 저에게도 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은 30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본문과 마태복음의 내용을 병행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수술을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입원을 상당 기간 하고 또 나가서 부작용 때문에 다시 또 입원을 해서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팔을 한 달이 지금 거의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짓 남은 8월달을 그냥 보내게 되었습니다. 8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요번에 병원을 나서면서 수납을 해야 병원에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수납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병원 원목과 창고에 가서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수납 고지서를. 적지 않은 돈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수술하고 한번 나왔을 때도 그때도 금액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게 사람이 몸이 망가져가지고 한 부분을 고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상세가 되고 또 개인 사보험이 어쩌다가 들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유효하게 써여가지고 제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그 1, 20%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많이 세이브가 됐지만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때 우리 어르신들 당신들께서는 내과적 치료가 있거나 몸에 암이 있거나 어떤 질병이 있을 때는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50이 좀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몸에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요람을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요양 다니시면서 그냥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들 세대가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그때는 의료보험도 안 돼 있었고 개인 사보험이라고 하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큰 병을 안 오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저렇게 가시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면 이렇게 많은 자원이 재화가 들어갑니다. 소요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부분이 망가졌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온 몸이 다 망가지면 목숨을 잃게 되면 그 값은 얼마일까요? 일부 망가진 몸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온전한 목숨값은 도대체 얼마일까? 그런데 그 목숨값은 이상하게도 다 다르더라고요. 고급진 일, 월 수입이 높은 사람은 생명보험 값도 사망할 경우에 굉장히 많이 수억이 나오고요. 귀중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그 보험에 지급되는 금액은 수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목숨의 값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정했을까요? 보험회사가 정한 것이겠죠. 사람은 죽으면 얼마짜리다 라고 보험회사에 이렇게 값을 산정하지만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값이 지불되는 것이 그 정도인데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그 돈은 얼마일까? 영생. 80년 사는 이 몸뚱아리의 몸이 보험으로 보장될 때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인데 80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 1000년? 만년? 아니 죽지 않는 영원한 삶. 그거에 대한 값은 얼마일까? 감당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징적인 값을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서 우리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해양을 지키던 군함들 있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신군함이 구축돼가지고 우리 해군에게 양도가 되면 그 해군은 이전에 쓰던 군함을 아직도 멀쩡한데 이것을 버릴 수는 없고 하니까
이것을 필요로 한 다른 나라에 넘겨줍니다. 돈을 받고 넘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넘겨줄 때 아무 나라에나 넘겨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나라에 넘겨줍니다.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던 저 콜롬비아,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라든지 6.25 때 참전했던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그 군함, 옛날 군함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 나라에는 그런 군함이 없으니까 그것이 오면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넘겨줄 때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만 원에 그러니까 필리핀에 군함 3척을 넘겨줄 때 30만 원을 받고 대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받고 넘겨줬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에 2대를 넘겨줬는데 대당 10만 원씩 20만 원을 받고 넘겨줬대요. 여러분 군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군함은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그거 다 쇠예요. 그거를 녹여서 쇠로 다시 환원해서 이 자원을 재활용해서 써도 수억입니다. 철값이. 그런데 그것을 10만 원을 받고 넘겨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줄까요? 국제관계도 있고 우호관계도 있고 그것을 제값을 받고 넘기려고 하면 그 나라에서 그걸 감당을 못해요. 수십억 원인데 아직 국방 예산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하고는 고마운 관계고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준다고 하면 국가 간의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양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10만 원 받고 파는 거예요. 주고는 쉽고 그러나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가격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때 상정적인 값을 매겨서 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모르죠. 지금도 암의 씨앗이 한쪽에 있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관찰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일평생 수고하시고 이제 퇴직을 하셔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본인도 잠정적인 스케줄이 있지만 과연 그 스케줄도 다 될까? 변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는 앞으로 남아있는 일할 날이 많아서 달려갈 길만 생각하지 나중에 내가 퇴직을 하고 뭐라 이거나 염두 두지 않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8분 영선을 넘은 사람들이나 이제 막 달려갈 고지를 보고 달려가는 인생들이나 모두가 다 나름대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계획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인생의 프로그램들이 실은 하나님 안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왔다 갔다 입원하면서 아주 진하게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골프장을 갈 수 있는 시간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소중한 휴일날 자기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해서 다른 데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쉬고 나의 재충전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을 귀하다고 여겨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고 삼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해 보세요. 미친놈. 지난 잘냈지. 남의 시간을 뺏고 귀찮게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가진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너희가 가진 귀로 듣지 못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맹인이요 영적으로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눈이 있다고 귀가 있다고 다 듣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한 것을 믿어지도록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내가 자발적으로 걸어서 나온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 생명값을 나의 영생을 얻는 그 대가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하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작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운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값이 얼마일까? 육신의 목숨값이 수천만 원 또는 수억인데 그러면 영혼에 사는 거에 대한 값은 도대체 얼마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80년 사는 인생 목숨값이 수억인데 그러면 영혼에 사는 값은 아마 수천억 아니면 수조 원이 되겠죠.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의 영혼에 사는 값을 내가 받겠다 그리고 영생을 주노라라고 하면 그 값을 우리가 산다면 만약에 100조 원이다. 100조 원을 우리가 살 수 있나요? 100조 원이 있나요? 우리는 불가능한 지불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여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생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1억이라고만 해도 어떻게 10년 모아서 30년 모아서 절약하고 허리띠 줄라매고 마련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니 100조 원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런 경우에 예수님은 상징적인 값을 팔린 그 값.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그 값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정해 놓으신 프로그램에 따라 당신의 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그 일을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사건들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얘기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은 출애굽기 내용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소가 성질이 나가지고 사람을 들이받아서 그 사람을 죽게 되면 그리고 그 죽인 소에 들이받쳐서 죽은 사람이 만약에 종이라면 소 주인은 은 30을 마련해가지고 그 죽은 노예의 주인을 찾아서 그에게 줘라. 그게 목숨값이다. 그리고 그 소는 죽여라. 상징적인 값으로 은 30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율법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율법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나라가 망조 들어갈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품고 싶었는데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섬기고 이것들이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나의 길에서 떠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려고 애를 쓴다. 이 사실을 너 호세아야 내가 너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은 30을 준비해가지고 저 창기기 노릇을 하고 있는 음부의 소굴에서 뒤굴고 있는 너의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 예언자가 은 30을 준비합니다. 정확하게는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하고 갑니다. 그 당시 시가로 보리 한 호멜 반이 돈으로 치면은 은 15개래요. 그러니까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하고 자기 아내 몸값으로 주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음부에 굴러갑니다. 가서 아내를 그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 백성 됨을 내가 해주려고 하는데 그 값을 이렇게 치른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호세아의 사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에 창세 전부터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정하신 바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에 한번 예시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라가 서고 망해가는 그 과정에서 예언자들 통해서 또 보여드렸습니다. 호세아 삶을 통해서. 그리고 피크를 찍습니다. 언제?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한 번의 일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던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의 대적자들인 제사장들과 내통을 해가지고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찾는 예수다라고 밀고를 하죠. 그리고는 받은 대가가 은 30이었습니다. 예수는 은 30에 팔린 것입니다.
35도 아니고 40개도 아니고 30.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들여놓기로 작정하신 그 열심, 그 여전한 열심으로 호세아 때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율법시대 때도 아니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도 당신의 열심을 열심히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설교하러 다니고 제자들과 함께 봉사하러 다닐 때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좀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바로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작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단히 아주 열심으로 당신의 프로그램을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급기야 예수까지도 은30에 팔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생명을 대신하는 값으로 지불된 값이었습니다. 죄로 죽을 우리들, 악의 몸을 품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생치기를 내며 살아왔던 우리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는 삶으로 옮겨 놓으리다. 그 값으로 예수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였는데 그 값이 고작 은30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를 지불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를 동등한 자로 취급하신 것이죠. 우리와 예수가 같은 자, 동등한 자, 예수가 창자고 우리는 차자, 작은 아들, 그 밑에 작은 아들, 셋째, 넷째, 동등한 형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느끼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는 일에 꼬꾸라지도록, 또 건강해서 자만하게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병으로 눕혀가지고 징책을 하여서 결국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진하게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저는 이번에 병원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짙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이렇듯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힘이 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속에 들어와 사시는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알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떻게 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할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 가고 어떤 사람은 신속하게 가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장수 집사님이 아니고 이장수 집사님이 여기 왕 집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다 다르게 하나님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질이 급하시다면 그냥 인류로 동맹공을 딱 정해갖고 여기서 다 못 맞추면 다 합격입니다, 다 페일, 탈락이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에 맞춰서, 개성에 맞춰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잘 아시는 소설 중국의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갈공명의 활약이 나오는데요. 제갈공명이 속해 있는 나라가 총나라입니다. 근데 이 총나라는 북쪽으로 위나라, 조조의 나라, 위나라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손권의 총나라와 오나라와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나라, 오나라, 위나라, 이 세 나라의 각축이 벌어진 그 세월을 기록한 소설이 삼국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위에 조조의 위나라와 긴장관계가 있고, 동쪽에 손권의 오나라와 또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관계에서 항상 긴장해 있는 이 총나라에게 변수가 생깁니다. 엉뚱하게 총나라의 남쪽에 있는 남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이 총나라를 건드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총나라의 수도인 장안성까지 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백성들을 막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북쪽이나 동쪽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남만의 이 화근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의 전망은 위태롭겠구나. 그래서 남만을 치기로 합니다. 그 남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맹휘기였는데요. 제갈공명이 이끌고 나간 초나라의 군대와 남만의 맹이 이끄는 이 두 군사가 충돌하는데 7번을 충돌합니다. 근데 7번 충돌할 때마다 남만의 임금 맹에게 사로잡혀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 제갈공명이 7번 사로잡힌 그 맹익을 그때마다 다 풀어줬다고 합니다. 처음 전쟁에서 남만왕 맹익이 사로잡히니까 막 이런저런 변명을 막 늘어놓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때 하필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 자, 죽이시오. 할 때 제갈공명은 그의 변명을 다 들어주고 맹익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돌아가라고. 돌아가서 다시 힘을 비추고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또 총나라를 쳐들어온 맹익을 제갈공명 군대가 또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맹익이 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이번에 졌소만 내가 할 말이 없어. 나를 죽이시오. 라고 했는데 제갈공명은 또 풀어줬다고 합니다. 제갈공명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기서 맹익이라고 하는 왕을 죽여봤자 남만의 백성들이 또 제2의 맹익, 제3의 맹익이 또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또 군대를 만들어서 또 칠 것이다. 그러니 맹익을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연장이 될 뿐이지. 그래서 사로잡혀오면 돌려보내고 사로잡혀오면 또 돌려보내고 그러기를 7번 했다는 것입니다. 7번째 사로잡혔을 때는 맹익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명에게 남만의 군대와 남만의 백성과 남만의 땅을 몽땅 들어서 총단하게 바친 것이죠. 정말 훌륭하고 인품이 좋은 분 밑에서 나도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항복을 한 것입니다. 제갈공명의 그 기지가 맹익을 포함한 그 남만의 모든 땅, 영토까지 넓어지고 백성까지 늘어났으니 얼마나 총나라가 부강하게 되겠습니까? 이 제갈공명의 이 지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는 은혜 받아서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이 우리가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 세상 모든 세상을 해서 나갈 것 같이 하지만 그러니까 내 삶이 좀 피폐해지고 하나님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막 따지죠. 따지기로 하면 하나님 할 말이 더 많겠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다 들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언제쯤 저 푸 죽어서 이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기쁜 뜻을 알까 하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전능하다고 전지하다고 당신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서 무조건 우리를 당신의 스타일대로 확 들이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대로 우리의 성품에 맞춰서 나의 삶을 존중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성품으로 기다리면서 천천히 그러면서 전체적인 여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당신의 예정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로 항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희유하시기도 하십니다. 워낙 강자로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래봐야 효과가 얼마 못 갈지를 뻔히 알지만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하시고 그렇게 희유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당신 앞에 굴복시켜 나가십니다. 그 맹렬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여전한 그분의 그 열심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들고 앞으로도 내가 죽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 즐거웠다. 하나님 이제 소풍을 마치고 당신께 내가 돌아갑니다. 주신 기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 그렇게 자신 있다고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이 부족한 사람 당신의 명령에 맡깁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걸 구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득과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점철되는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결국 그 하나님께 내가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이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그 약속을 따라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은 그 앞에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 있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런 얘기죠. 신앙이 뭐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또는 신앙이 단단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과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의무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개입하시고 결국 당신의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이런 하나님, 그 사랑, 그것을 알면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매일의 삶이 설레이고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감격을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의 내일이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뿐만 아니라 20년, 30년인데 내가 죽는 날, 내가 나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펼쳐지는 그 다음 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대됩니다. 우리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이 꼭 내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설레임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등불을 준비한 신부들의 이야기로 묘사해 놓았지 않습니까? 비유에. 하나님을 알고 사는 이들은 정혼한 신부의 결혼 준비처럼 산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일체의 과정을 복음의 과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준비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부는 그 영광된 결혼식장에서 입을 웨딩 드레스를 예식 당일 전에 수차례 예식장을 들려서 입어봅니다. 혹시 홈이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찢어지지는 않았는가? 때가 묻지는 않았는지 나한테 핏이 맞는지 어떤지 거울 앞에서 결혼식 날 당일 전에 여러 번 사전에 가서 입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결혼식장 그날 주인공은 그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찾아온 수많은 하객들과 자신과 평생 함께할 신랑 앞에서 가장 멋지고 예쁜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복을 사전에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잡아놓은 결혼식 날이 오는 그날 전까지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설레이고 기대되고 긴장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신자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랑 신부로 묘사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를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묘사한 곳이 많습니다. 구약에는 아가서가 그렇고요. 복음서에 오면은 등불 든 신랑 신부를 기다리는 그 얘기들 나오죠. 비유들. 전부 다 그것과 비교된 이야기들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날을 고대하며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 바로 우리들을 비유하여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일단 정혼을 하면 정혼한 그 상태로 이미 그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결혼식 하지 않아도. 그리고는 한동안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동안 신랑이 신부 집에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지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부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불할 지참금 돈이 없으면 그 돈에 해당하는 만큼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줘야 돼요. 노동력을 갚아야 됩니다. 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죠. 지참금이 없으니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신랑이 다 지불하면 당당히 신부 집으로 가서 그 아내들 신부를 맞이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정절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미 정혼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혼한 그 상태에서 한눈을 팔거나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품행이 좋지 않은 행실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은 깨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유책 사유는 신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부가 정절을 잃지 않도록, 함부로 살지 않도록, 파혼의 요건이 되지 않도록 정절, 품행 다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키면 신랑은 신부를 맞아 신랑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때 신랑 집으로 오게 되면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결혼 잔치가 이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벌어지는 결혼 잔치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게 바로 소위 혼인 잔치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잔치를 상징하여 성경에서 자주 소개되는 모습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견주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조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몸값을 십자가에 다 지불하였습니다. 조만간 우리를 영원한 신랑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때 오셨는데, 신랑으로 오셨는데 신부된 우리가 웨딩드레스에 오물이 묻어 있다든지 신랑의 신부될 자격을 잊어버렸다든지 그러면 그 예수는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부 자격이 있는 사람, 신랑을 사랑하고 그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몸과 마음과 심지어는 의복까지도 깨끗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뭡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장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이런 날을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영광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오늘 부족하고 내가 오늘 믿음이 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매일매일 접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소원 응답받고 그래서 으쌰 힘내자 또 기도하자 하나님 또 주셨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어디서 나오냐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때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이 카리토입니다. 카리토. 이 카리토에서 나중에 카리스마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카리토 이 말을 카리토라는 이 말을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거기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자들이여라는 이 말에 카리토는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품은 여인에게 장차 이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그 하나님 예수를 품은 여인에게 찾아온 천사의 말을 통해서 카리토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여라고 카리토를 썼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생한 선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똑같은 카리토라는 말을 지금 쓰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도 우리 속에 마리아처럼 예수를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작은 예수를 품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이 예수가 출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낳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된 마리아에게 주신 카리토와 우리에게 주신 카리토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아들을 품은 자들이라는 의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예수를 품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 바울이 골로새서의 교인들이 보내는 편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네, 영광의 소망. 우리가 품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마리아의 태 안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카리토라고 하는 이 천사의 호칭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택함받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면서 은총을 받은 자들이여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큰 은혜를 받고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나온 것이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 35절에 빚 갚은 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잘 아는 이 비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자기 재산을 회계를 쭉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녀석이 나한테 빚을 진 게 있네. 보니까 10,000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잡아봐.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족쳤어요. 너 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000,000달란트 뭐야 이거. 빨리 갚아.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이 주인이시여. 내가 처자도 있고 내 새끼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딸린 식구들이 줄줄이 많습니다. 좀 봐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일을 해서 이거 내가 갚겠습니다. 왕인 주인이 그 하소연을 들어보니까 안 됐어. 딱해. 한두 푼도 아니고 10,000,000달란트를 지가 어떻게 해서 갚겠다는 거예요. 못 갚아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살아라 하고 너희 가족과 너희 친척과 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빚으로부터 해방! 하고 탕감시켜줬습니다. 기쁠 듯이 즐겁게 노예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동네에 와서 이제 나는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동네에서 자기가 아는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친구 알고 봤더니 자기한테 옛날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멱살 쥐고 너 왜 그때 나한테 빌려온 돈 안 갚냐. 그랬더니 이 멱살이 잡힌 친구가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래. 좀 봐줘. 사정이 있어. 내가 어떻게든 최선 다해서 내가 갚을 테니까 시간을 좀 줘. 그런데 멱살이 친구가 멱살을 놔주지 않습니다. 뭐 여태까지도 안 갚은 네 놈이 언제 갚겠다는 거야. 이런 놈은 콩밥을 먹어봐야 돼. 남의 돈 귀한 줄 모르고 말이야. 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 얘기를 누군가가 보고 듣고 왕인 주인이 가서 알려줍니다. 주인이 열심히 했거든. 지는 나한테 10,000달란트 빚을 지고 내가 탕감해 줬는데 저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감옥에 가둬? 그럼 잡아! 하고 탕감해 주었던 그 사람을 도로 불러다가 잡아서 죽칩니다.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너한테 고작 100달란트 빚을 진 친구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부연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천국에서도 너희 돈으로 너희 인생을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선물해 줬는데 너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너에게 닥친 일들 중에서 너희가 그거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느냐? 어떤 일에도 품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으며 누군들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천국에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료를 보면 한 달란트는 오늘날 시가로 치면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20억 원 한 달란트가.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얼마겠어요? 20억 원의 10,000배입니다. 10,000배. 이거는 사람이 인생을 다 던져서 한 집안 가족이 다 포함해서 평생을 벌어서 갚아도 못 갚을 그런 금액입니다. 반면에 한 데나리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면 받는 펌프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3개월치 월급이에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나한테 사소한 불편을 줬다고 얼굴을 붉히고 그 사람을 다시 안 볼 것처럼 동일한 보복을 하면서 그런 심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누가 더 괴로울까요?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내가 우선 괴롭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같은 인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와 계신 존재인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내가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은혜의 여정이 아마도 내가 살아 내 인생을 마치는 그 날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이 설렘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30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설레이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